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언적인 왕국이 되었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의 생명들을 통해서 예언적인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예언적인 왕국이 아니요 실체 모든 선지와 사도들이 예언하고 예고했던 그 실체적인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들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국 건설의 구성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왕국 건설의 구성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가? 사무엘상 21장에서 읽어보면은 다윗이 일국의 왕이었고 자기의 또 육적으로는 장인 어른이 되기도 했던 그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던지 블레셋 왕, 가드 왕이었죠. 블레셋은 5 도시 성읍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봤어요. 저 사람은 자기 땅의 왕이 아닙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때 현재 왕은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다윗이 왕인 것으로 그렇게 다 알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도 벌써 동요, 민요가 그렇게 돌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그런 동요를 듣고서 사울이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무엇뿐이겠는가? 왕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때부터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굳이 사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충성된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충성된 사람 부하들이 뭐 여러 대 있기도 했겠지만은 그런데 다윗과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또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언젠가는 저 녀석이 내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정해놨기 때문에 주인한테 돌려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빼앗긴 것으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위를 빼앗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항상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다고 했어요.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려고 이미 예비를 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그 왕국을
주시려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언적인 그런 국가, 선지국가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사울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부하요, 또 육적으로 하면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그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죽일 만큼 미워한 것을 지나서 그 선을 넘어서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손에 죽게 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지만은 그의 부하들이 저 사람은 그 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걸 듣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미친 사람으로 돌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연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뭐 훌륭한 연기자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궁금했으면 그렇게까지 자신이 스스로 낮춰져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손톱으로 벽을 긁는 그런 미친 사람처럼 그런 연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참 그렇게까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그림자적인 왕국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골람 굴로 도망하며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겠구나. 저들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해서 언젠가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 아골람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왕 사울왕의 그런 미움을 받아가지고 또 시기와 질투를 사서 쫓겨나서 망명자의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아골람 굴에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자기 집안에 이제 들려오니까, 뭐 옛날 고대 시대는 한 사람이 뭔가 반역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면 그 일가족이나 뭐 친척 일가들은 다 거의 뭐 몰살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뭐 그때 당시의 시대였어요. 뭐 그것은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거의 예의가 없을 정도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모여들었느냐, 다윗에게 나왔느냐 할 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환난을 당해서 정말로 평안이 필요했던 그런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런 환난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정말 평안함이 필요했던 그런 생명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빚진 자가 나왔습니다. 왜 빚이 적겠어요? 왜 빚이 적겠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빚이 적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빚을 졌을 때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의 몸을 팔아야 돼요. 몸을 팔아가지고 자기 몸값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채권자한테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 몸은 종의 신세가 돼버린 거죠. 몸이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빚진 자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빚을 못 갚으면 결국 자기 몸이 종으로 팔려갈 사람들이었어요. 종으로 팔려갈 사람들. 그런 생명들이, 가난한 생명들이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가난한 생명들.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음이 온통한 생명들. 누군가는 그 온통함을 풀어줘야 될 생명들. 어떤 생명들입니까? 바로 신혼이 필요했던 그런 생명들입니다. 이렇게 신혼이 필요했던 이런 생명들이 다윗에게로 나왔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언적인 왕국에 있어서 왕국의 구성원들이 된 겁니다. 왕국의 출발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예언적인 역사.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본 것처럼 종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적인 옛날의 시대 예언적인 역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방면에서 신혼이 필요한 그런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떤 그림자 예언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고 이제 실체적인 구약에는 이미 충분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언적인 역사, 그림자적인 역사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예언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실체적인 역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마치 딱 구약 시대에 예언적으로 보여주던 그런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생명들, 여기 오늘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다음 마음이 온통한 자, 이런 생명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지서에도 미가 4장의 제목이 왕국 건설의 종로거든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종로를 우리 말씀드리면서 미가 4장 봅니다. 미가 4장 찾아보세요. 미가 4장 6절에. 그러니까 왕국이 이제 이루어진 데 있어서 그 종로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4장에 기록을 했는데 미가 4장은 어떤 식으로 예언이 기록이 됐냐면은 알파적인 역사,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의 출발, 다윗의 왕국의 출발과 이제 다윗의 예언적인 다윗의 왕국이 유다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서 망할 때까지 그 예언적인 역사를 그대로 함축해서 보여주시면서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예언적인 역사가 아닌 그림자적인 역사가 아닌 실체적인 그런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때도 바로 이렇게 해서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종로를 말씀하는 것이 예언한 말씀이 바로 미가 4장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미가 4장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종말이죠. 그리스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때 세상 끝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자, 그러면 미가 4장에서도 미가 4장의 제목이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예언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미가 4장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루어진 말씀이 절대 아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역사를 실천적으로 들어서 마치 그때 역사를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간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선지서가 다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이 기록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진행되는 그런 역사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인간 종말에도 그러한 일, 그렇게 예언적인 역사에서 보여진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미가 4장 역시도 이제 전혀 없었던 그런 일을 말씀한 게 아니라 예언적으로 한번 있었던 그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때 다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예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도 마치 예언적인 역사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요 또 미가 4장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미가 4장 6절에서도 똑같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예언적인 왕국이 이루어질 그 출발선상에서 보여졌던 그러니까 예언적인 왕국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처음에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런 생명들을 불러가지고 예언적인 왕국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 종말이 이제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도 왕국 건설의 종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부류의 생명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미가 4장 6절에서 내가 저는 자를 모은다. 그 다음에 쫓겨난 자를 모은다. 그 다음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상식이나 사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종말에는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해요. 힘없고 약한 생명들. 이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진짜 약했다면 소멸돼 버렸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러했기 때문에 자신이 약하다고 알고 느끼고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생명들이에요.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단순히 약하다면 다 앞으로 강한 자들이 밟히고 소멸이 되겠죠. 약하니까 어째요? 자신이 약함을 인정할 때, 약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고, 쫓겨났는데 강한 자들이 기껏해서 쫓겨났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바로 이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랴. 그러면 예언적인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이런 일이. 그래서 미가 4장은 구약시대에 다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미가 4장 7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신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생명들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명들을 불러다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나 할 때 저는 자들, 힘없고 약한 자들이에요. 이걸 비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쫓겨난 자들. 왜 쫓겨났는가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쫓겨난 자들. 그 다음에 환난 받게 한 자들. 환난 받아가지고 평안이 없고 어디 안주하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그는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근데 여기 성경 미가 4장 6절 말씀이 아주 특이해요. 특이한 게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고 그래요. 환난 받게 한 자. 단순히 환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조사가 어떻게 되는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고. 환난 받게. 환난 받은 자가 아니라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럼 환난을 누가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게 하신 거예요. 왜? 영원한 왕국에서 왕국 건설의 용사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왕국 건설의 용사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략 가운데 상 많이 주시라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인마진 종으로서 쓰임받아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략 가운데 환난 받게 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본문만 읽어봐도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아, 이래서 정말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이렇게 환난을 당하기도 하셨구나 하는 그 비밀이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쫓겨났는가? 자, 우리 이사야 6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쫓겨난 자를 모은다고 말씀하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왜 어찌하여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66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이 쫓겨났는가? 쫓겨난 자를 들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국을 이루신 데 있어서는 쫓겨난 자를 하나님이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얘들이 어떤 생명이기에 왜 쫓겨났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6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 인하여 떠는 자들아. 왜 떨었어요? 뭐 북계 김정은이 무서워서 떨었다는 거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떤 생명들이요. 그 인생들이 사람들이 저 사람 복되다, 야,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좋겠다, 막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떠는 생명들이
복 있는 생명들이요. 복 있는 생명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복된 생명이고 어떤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생명들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인하여 떠오는 생명들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들부들부들 떨림이 있어야 돼.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혹독한 묵시로 경고해서 쳐서 경고해도 이마가 녹 같고 쇠기둥 같고 노성벽 같고 금강석 같이 그렇게 강팍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금강석을 어떤 무슨 것으로 막 긁어도 그 다이아몬드 표면은 끓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도가 단단하다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팍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통통 튕겨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생명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질 때 이 심령 골수에 깊이 새겨져 버려야 돼요. 육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마치 금강철피로 새기듯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냥 깊이 새겨져 버려야 돼요. 그 생명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생명들이에요. 그 생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떤다고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면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하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기 싫은 사람들과 한 교회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교단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한 지역의 어떤 울타리 안에 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생명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생명들에게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떨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들바들 떼면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윤리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생명들이요. 성령이 함께하시는 생명이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생명들은 어떤 생명이요? 당연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생명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생명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귀신, 성신인. 그러니까 말씀에 떠는 생명들은 성신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함께하시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생명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이 아닌 귀신이 함께하는 생명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함께하는 자에게 형신이 함께하는 생명들이 미움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온갖 여러 가지 형편, 사정, 환경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거룩한 주일은 정말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어지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날이 이 주님의 날 주일 아닙니까? 첫 안식일. 이렇게 이 복된 날은 모든 걸 다 접고 제껴놓고 거룩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지혜에 충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이런 상달되는 신령한 채서 영적 예배를 몸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말씀에 떠는 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냐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떤다고 쫓아내고 미워하고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싫어합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여호와 세일교회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다고 했거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쫓겨난 자 말씀 때문에
말씀에 떠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쫓겨난 생명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오늘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거라. 이렇게 계시록 1장 3절에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떨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막 미워해요. 그래서 막 축출해버려요. 그게 그 말씀 때문에 쫓겨난 생명들이 보겠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실천하려고 하다가 그럼 이 다수 무리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쫓겨난 생명들이 사실은 복 있는 생명. 그들이 누구다? 그들이 왕국 건설의 구성원들이 될 생명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쫓아내요. 뭐 무슨 여호와 뭐 세일이냐 무슨 여호와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막 비아냥거려요. 야,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면 한번 뭔가 좀 보여보라 그래.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고 세일을 행하신다며 한번 그 세일이 어떤 거냐면 나타내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보고자 하는 생명들을 이렇게 축출합니다. 쫓아내요. 그들을 그렇게 또 수욕합니다. 수치를 끼치려고 모욕합니다. 자, 이런 생명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왕국 건설에 사용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스바냐 3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4장의 말씀을 또 다시 이제 반복해서 보는 말씀인데, 자, 스바냐 3장 19절. 왕국 건설은 하나님이 어떠한 생명들을 부르셔가지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 것인가 하실 때, 스바냐 3장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때 세상 끝날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바로 이런 자들이 해당이 되는 거.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탕한 자를 핍박하고 쫓아내고 멸시천대했던 이런 자들은 바로 너를 괴롭게 한 자들에 해당이 돼요.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느냐? 저는 자를 구원합니다. 힘없고 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만 앙망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런 힘없고 약한 이런 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쫓겨난 자를 모아요. 쫓겨난 자를 왜 쫓겨났다고 그랬죠? 아까 이사야 66장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6장 5절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수욕이랑 쉽게 말해서 수치를 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치받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다. 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수욕을 받습니까?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 이름 때문에 수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치를 당해왔던 이런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들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해서 멸시받는 저는 자를 구원하시고 여호와 이름 때문에 쫓겨났던 생명들 또 말씀을 지켜보려고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냥 말씀에 떠는 자들을 말씀에 떨다가 수욕을 받은 이런 생명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 이 생명들이 누구냐면은 환난당한 생명, 빚진 생명, 마음이 온통한 생명, 여는 생명, 쫓겨난 생명들이 다 어떤 생명들이요? 공통적으로 신혼이 필요한 생명들이요. 이 생명들이 모두가 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쫓겨난 자, 저는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야 돼. 신원이 필요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시냐 할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신원이 필요한 생명들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신다. 그러니까 그 신원은 사람이 해주는 신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보복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원해 주신 신원이 필요한,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실 신원이 필요한 그런 생명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원이 필요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생명이, 하나님께서 해 주실 신원이 필요한 생명들은 지금 오늘이란 날, 이 현실에도 어떤 생명들이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저는 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쫓겨난 생명들, 이런 생명들이요. 말씀 때문에 쫓겨난 이런 생명들이 바로 신원이 필요한 생명들입니다. 이런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 신원이 필요한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위로해 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돈 없는 사람은 돈도 줄 수도 있고 뭐 건강이 또 약화돼 생명들은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은 참된 위로가 뭐냐면은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가 신원이에요. 신원. 인간 정말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초림주임으로 오실 때 우리 인생에게 필요했던 위로는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최고의 위로였어요. 예수님 초림 역사에서 은혜 시대에서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의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너 죄 용서해, 너 죄 없게 해주셨다는 그 소식이 최고의 위로였잖아요. 그러나 인간 정말에 이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명들에게 최고의 위로, 진짜 위로, 진짜 참된 위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신원해 주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다 보고 들었죠. 어떤 생명들이 신원이 필요하다?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온통한 사람, 저는 사람, 쫓겨난 사람, 이런 생명들이 신원이 필요한 생명들이에요. 이런 생명들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딱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참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안쓰럽게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멸시하기 딱 좋고 참 수육하기 모욕하기 딱 좋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시온을 받을 만한 생명이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